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빅피처잖아요. 빅피처라는 말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많이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빅피처는 큰 그림을 그려라, 미래를 내다보아라, 계획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TV만 틀어도 연예인들이 그렇고 많은 입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빅피처, 너의 빅피처냐?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든 긍정적인 얘기든 빅피처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빅피처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빅피처를 그리고 계획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죠. 우리는 아무리 앞의 일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우리의 앞길을 진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사실 그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그 바둑을 잘 두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세돌과 같은 사람도 알파고에게도 바둑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알파고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우리가 빨리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들이 앞을 내다보고 정치를 한다지만 사실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잘 모르고 우리가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할지 다 보입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의 능력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빅피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빅피처가 여러 군데에 묻어나고 또 이거 작은 것이 아니죠.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도저히 사탄이라는 존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불평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신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다 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높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른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걸 다 아는 존재라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만약에 다 아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은 믿을 수 없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죠. 다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계획의 중심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 끝에 애굽에 들어가서 열재앙이 있었습니다. 왜 열재앙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는 쉽게 그 백성들을 놓치지 않죠.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피게, 이파, 흑암, 이런 모든 그 지역의 신들, 사실 피, 개구리, 파리 이런 거는 사실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었어요. 우상. 모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파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너희들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믿을 것들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결국은 그래도 안 되니까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빼놓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가져가셨을 때 바로 왕의 아들조차도 데려가셨을 때 죽음으로 내모셨을 때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승낙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먼저 가는데,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시나이 반도, 예전으로 얘기하면 광야죠, 광야. 모세가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 훈련 받았던 곳,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광야를 좀 천천히 가도 뭐 열흘 20일이면 갈 거리예요, 사실. 열흘 20일이면 갈 거리인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몇 년이 있었죠? 몇 년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중고등부 파워에서 성경 퀴즈를 하던데,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를 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40년 동안 거기서 헤매고 있었죠. 열흘이나 뭐 늦어도 한두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이라는, 장장 40년.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부장님만 빼놓고 40세 이상 사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상상이 안 가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몇 배나 더 있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그 불순종의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잠깐 PPT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지중해예요. 이스라엘 이제 그 지역의 근동 지방의 지도인데, 위에가 이제 지중해고 밑에는 그것이 이제 좀 잘렸는데 홍해입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바다가 어디죠? 출애굽해서? 네, 홍해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있는 바다예요. 밑에 있는 바다. 저 라암셋이라는 데 보이죠? 왼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라암셋이라는 곳을 처음에 나와서, 다음 화면요. 사해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한 열흘이면 갑니다. 열흘이면 가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흘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 인간은 불평하고 불만을 하겠죠. 저렇게 짧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방향은 어떤 방향이나, 다음 화면요. 네,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방향. 라암셋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네, 이렇게 가면은, 그나마 좀 나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 시내산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 저렇게 가더라도 한두 달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중해를 따라서 가지 않았냐? 하나님의 여기에 빅피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장 17절에 저 지중해 연안에는 그 무시무시한 철기 문화를 자랑하는 블레셋 군대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강탈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연약한 자를 잡는다든지, 여자를 노예 삼는다든지, 남자들은 죽인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들이 그냥 지나가게 길을 내준다? 이것은 뭐 그냥 우리의 그냥 좋은 상상인데, 절대 그 시대에 그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돌판에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40일 동안 또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을 다 불에 집어 던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으면 불에 금을 집어 던져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마치 지금 미국 월가에 있는 그런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같은 그런 큰 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금괴도 가져 있고 재물도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자손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을 그들을 칠 것이고 강탈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심에, 그런 걱정하시고, 또 그게 현실로 일어나지 않도록 광야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중해로 가면 빠른 길이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빅피처는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거 아닌데? 전혀. 네. 이렇게 와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이제 시내산 쪽으로 가죠. 근데 저 홍해를 건너지 않고 비아 히롯이라는 곳으로 안 오고 바로 에담을 거쳐서 바알 스본이라는
군대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근데 하나님은 희한할 정도로 에담을 거쳐서 숫곳을 지나서 비아 히롯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만도 하죠. 충분히 저곳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조금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밑으로 홍해로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쫓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인 바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넋이 나갔었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넋이 나간 상태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그래, 너희들 나가든지 말든지 내가 허용을 해버린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하가 전하, 용기를 내시고 이제는 기력을 회복하셔야 되죠. 죽 한 그릇 갖다 주면서 이제 죽 한 그릇 뜨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숟가락을 놓게 되는 거지.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전하, 그들을 진짜 용서하실 것입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의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200만 명이라는 그 종들이 다 나갔는데 우리 애굽의 경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막 그렇게 이제 왕을 북돋우는 거죠. 왕의 신경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가 예전의 바로로 돌아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 용납하였지만 이제는 왠지 모르게 분노함이 치달아서 이성을 잃은 가운데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200만의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잡겠다고, 아니 잡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최정예 부대, 모든 군사들이 동원했던 것을 보아서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정예 부대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지킬 군사들을 몰고 그들을 추적합니다. 2, 3km로 행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달려오는 그들은 쉽게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면 밑으로 가면 됐는데 비아 히롯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네, 비아 히롯이라는 데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 쫓아왔어요. 바로 왕이 다 쫓아와서 진퇴양난의 지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비아 히롯이고 앞에는 이제 홍해가 있는 것이죠. 홍해가 있는 건 뒤에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왕 군사들이 있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봤자 이제 바로 왕에게 잡힐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봤자 홍해만 있는 것이기에 도저히 진퇴양난의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비아 히롯에서 바알스보까지의 거리는 약 10km의 거리입니다. 바다치고는 짧은 거리죠. 높이는 한 15m의 높이, 우리 본당보다 높은 그런 물 높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알다시피 저것을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죠. 굳이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아도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비아 히롯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처음부터 바알스본으로 인도하셔서 밑으로 시내산으로 거닐게 했으면 됐을 텐데 비아 히롯으로 진퇴양난의 그런 지경에 빠지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침몰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수장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계획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분명히 맞습니다. 바로가 모든 것들을 망연자실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났다면은 바로의 군대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은 치명타를 입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치명타를 입었냐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갑니다. 약 10km를 건너는 순간 다 수만 명의 이제 군대가 가서 중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덮어버리죠. 수장당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최고의 최강이었던 제국이었던 애굽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군사력은 그 이후에도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제국에 치명타를 입혔던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은 끊임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괴롭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미연의 싹을 방지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셨던 거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행동을 묵인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잘된 해석입니다. 제대로 된 해석이라는 거죠. 진짜 바로가 군대를 몰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몰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묵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군대를 수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빅피처를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를 비하의 히롯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바로는 수장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괴롭히는 세계 최강의 군대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가운데 있었음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갔을 때 약 20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홍해를 갈릴 때 그냥 한두 사람 몇백 명 이렇게 지나가는 폭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이 약 5시간에서 4-5시간의 시간에 그 10km를 건너기 위해서는 한 줄로 쭉 수천 명이 이어서 서야 된답니다. 뭉태기로 건너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뭉태기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 1km에서 1.5km의 폭의 바다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거리로는 10km, 폭은 1.5에서 1km의 폭으로 열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길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차도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주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길을 내어주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유념해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빅피처를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10년, 20년, 30년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여러분은 아직 젊으시니까 앞으로 50년, 60년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계획대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은 계획일 수 있겠으며 하나님 없는 계획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너무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어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떠나서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한 채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어찌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취할 제스처는 간단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린다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길로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피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릴 수 없는 그 빅피처가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빅피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큰 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뢰하고 날 얼마나 하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걸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걸 한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송이니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충실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예배자로 설 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을 여러분들은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정말 물이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무리를 건너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의지함으로 나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홍해 앞에 서게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멸망치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는 그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